매주 이 시간 세계 종교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슬람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우리나라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16억 명의 인구가 믿고 있고 이슬람 문화도 널리 전해지고 있는 만큼 이슬람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슬람은 어떤 종교일까요? 귀향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종교에 관한 글을 쓰면서 종교 간의 화해와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있는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종교 작가입니다. 네, 우리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지난주에는 이슬람교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이슬람의 탄생과 무함마드의 생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하는데요. 우선 이슬람교의 탄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예, 이슬람의 탄생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과 관계가 있지요. 아, 네. 예,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태어난 해가 서기 570년경입니다. 서기 50년. 네. 예, 50년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571년이라는 설도 있고 570년이라는 설도 있고. 네. 예, 그런데 알라의 계시를 받았을 때가 40세 때예요. 그러면은 서기 610년경이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이슬람이 탄생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이슬람이 이슬람 원년으로 생각하는 해는 610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622년을 원년으로 잡아놨어요. 오, 그 이유. 네, 네. 예, 그 헤즈라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메카에서 이제 무함마드께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셨지만 네.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슬람이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의 종교를 시작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다만 알라의 계시를 전하는데 무함마드가 생각하기는 자기는 유대교나 기독교하고 분리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 네. 예, 알라는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알라께서 계시를 전해준 그 천사, 예, 가브리엘 천사도 유대교의 대천사고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은 그 유대교의 하나님, 그리스도교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알려주셨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연장으로 생각했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아, 그랬던 거군요. 네, 이런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탄생하면 무함마드의 네. 탄생. 그렇죠. 기독교 하면 예수가 떠오르듯 이슬람교 하면 무함마드가 떠오르는데요. 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슬람교가 거의 전파되지 않아서 이슬람 문화에도 무지하고 또 무함마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 무함마드는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무함마드는 아주 태어나실 때부터 굉장히 불우하게 태어나셔요. 아, 네. 우선 태어나기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도 돌아가셔요. 어머, 네. 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6살부터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삼촌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참 다행히도 무함마드는 아주 따뜻하고 섬세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서 네. 어려서부터 아주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게 돼요. 자기가 불우한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받은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들을 듣느냐면 네. 참 진실한 사람이다. 저 젊은이는 참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저 젊은이는 정말 믿을 만한 젊은이야. 이런 말을 쭉 듣고 자라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하고 정이 많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어요. 네. 자, 근데 이 무함마드께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좀 뭐랄까요? 그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죠? 네. 예, 그때 당시에 그 아라비아 세계는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종교들이 있으니까 다신교니까. 네. 그 중에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데 그 생매장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 종교 문화도 있었어요. 그거를 무함마드께서 목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번민을 갖게 돼요. 우리 지역의 종교가 이런 것이었나?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번민 속에 자기 그 종교, 주류 종교에 대한 그 깊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주류 종교가 아니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저 종교는 우리랑 좀 다르던데. 네. 네. 아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을 섬기던데. 저 종교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속 사유를 하고 네.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알라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알라의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자기도 역시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연대운동도 모색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알라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라. 유대일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연대를 했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자기들의 전통적인 가르침하고는 달라요. 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예수가 훌륭한 선지자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안 해요. 십자가도 인정을 안 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단 없죠. 말입니다. 네. 그것도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들하고 뿌리가 같다고 연대하자고 그러는데 유대교에서 볼 때는 예수는 아예 인정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를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러고 또 예수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기독교하고는 몰라도 우리 유대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러고 또 이제 선을 긋는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유대교 그리스도교에 다 이제 배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종교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메카에 있는 그 부유층 기득권자들한테도 배척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독자적인 종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충격을 받았다는 일화가 불교의 석가모니 일화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성밖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떠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성인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함마드와 예수는 정말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어려서부터 따뜻한 그 성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런 표현이 기독교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 이게 무함마드와 예수가 굉장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떠시냐면 부처님도 이제 왕자로서 굉장히 성 안에서 모든 그 호사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밖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늙어가서 늙고 병드는 사람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이제 각성하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성인들의 경우에 보면은 그런 그 공통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이웃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부처님은
아주 귀족으로 탄생을 하셨는데 왕족으로 탄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주 어렵게 태어났죠. 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이제 그러지요. 거기에 비해서 또 무함마드는 그런 점들이 없어요. 네. 정말로 어렵게 태어난 환경에서. 그런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세 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씩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한 점이 무함마드가 살았던 시대의 종교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네.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 아라비아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네. 전통적으로 그 주변이 다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네.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유대교에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나오고 그러면서 유일신 종교가 점점 확장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유럽은 이미 다 유일신 종교지대가 됐죠. 기독교에. 그러나 아라비아에는 아직 기독교가 뿌리 내리지 못하던 시기였어요. 네. 그때까지 아라비아에도 오기는 왔는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예, 그런 그 사회. 네. 그러니까 다신교가 주류인 상황에서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이런 유일신 종교가 들어와 있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무함마드가 또 본격적으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알라의 계시를 무함마드 예언자께서 받았을 때가 40세라고 그랬죠. 네. 그때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서쪽, 약간 서남쪽에 그 메카가 있는데 그 메카 인근의 히라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깊은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진정한 신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요구하는 그런 뭐 악하고 변덕 많고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다신교의 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 그 진정한 신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 히라산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동굴을 울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라 일라하 일라 알라.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예.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서 외쳐라.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제 알라죠. 예. 그래서 그 계시를 듣고 히라산에서 내려와서 본격적인 포교를 하게 되는데 네.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도전적인 그 사회에 도전적인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기득권층에 도전하는 설교를 하게 돼요. 와. 예. 가난한 이웃을 괴롭히지 말아라. 네. 예.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 가난한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돌보아야 된다. 예, 그리고 공평 정대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 예수님의 예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예수님도 처음 오셨을 때 이런 식의 선포를 하셨거든요. 네. 가난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맞아요. 포로된 자를 구원해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무함마드와 예수님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군요. 네. 비슷한 성품을 가지셨고 네. 이 두 분의 메시지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기득권층이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그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 다신교 사회에서 기득권층 어떤 그런 종교 문화를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틀어쥐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던 기득권층이 크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카에서 쫓아내게 되죠. 그때가 622년인데 메카에서 쫓겨나서 메디나로 가는데 이때를 이제 그 이슬람 원년으로 잡고 있는 거죠. 헤지라라고 해서. 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메디나로 간 다음에 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하고 힘을 키워서 630년에 메카를 무력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다시 쫓겨난 네. 곳을 돌아가서 점령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 전체에 지도자로 이제 초항을 받게 되고 이슬람교가 그때서부터 빠르게 그 확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알라는 유대교의 야훼?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건가요? 천사 가브리엘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교와 기독교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알라. 예, 이슬람의 알라, 유대교의 야훼, 기독교의 하나님. 완전히 같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네. 예, 지금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호칭으로 사용할 때 유상태 선생님, 작가님 이런 호칭 쓰지 않습니까? 한 분이신데 호칭이 다 다르죠. 예, 그럼 작가님하고 선생님하고 두 사람인가요? 아니죠. 네. 예, 작가라고 불렀지만 그 유상태라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 거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도 유상태라는 사람을 부른 거죠. 거란 말입니다. 네. 그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의 아랍어예요. 하나님을 우리말로는 하나님이고 영어로는 대문자 갓이고 예, 이스라엘어는 엘이고 엘 그리고 아랍어로는 알라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예. 다만 하나님의 그 독특한 고유명사 제 이름이 류상태인 것처럼 독특한 고유명사를 유대교에서는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분들은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지. 예, 그러니까 알라 하나님 뭐 영어의 같은 엘 예,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그분이 유대교에서는 독특하게 고유명사로 그분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른 것이죠. 완전히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대천사라고도 하고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유대교에서 여러 예언자들에게 신의 뜻을 전해줄 때도 나타나서 예언을 해주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예, 이슬람교에서는 무하마드에게 나타나서 알라의 계시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은 그 내용도 궁금한데요. 네, 크게 계시의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네가 찾은 진정한 신이 바로 알라다라고 하는 것. 예. 알라가 네가 찾은 진정한 신이요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함마드가 받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알라의 뜻을 세상에 알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알라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가난한 알라의 백성을 돌봐라.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도 기독교의 구조하고 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예, 기독교에도 그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앞부분에는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공경, 이웃 사랑 이것이 기독교에서도 중심이고 이슬람교에서도 중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양 종교에서도 사실은 중심입니다. 불교도 그렇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면 모든 종교가 사실은 통하는 겁니다. 예, 겉으로 드러난 어떤 교리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의식은 다르지만 깊은 뜻은 통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무함마드의 생각이 바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땠나요? 네. 자, 이제 기득권층이 문제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 때도 그랬고, 무함마드 예언자께서 오셨을 때도 그렇고, 이제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오셔서 새로운 깨달음을 전했을 때도 기득권층은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결국은 인도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지금 거의 자취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감췄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경우에 그 기득권층은 부자입니다. 정치 경제를 다 틀어주고 있는 부자예요. 그 부는 어디에서 왔느냐?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얻어지는 겁니다. 정말 공평정대한 세상을 만들고 더불어서 행복하고 자기들이 얻은 부도 같이 나누겠다. 그러면 부가 그렇게 편중될 수가 없겠죠. 네. 자, 그러니까 기득권층은 그런 점에서 이런 선지자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무함마디의 설교가 자기들의 양심을 찌르기는 한데 저게 참 기쁜 뜻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니까. 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너의 말은 참 훌륭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저 사람은 반사회적인 인물이다. 사회적인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배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난주 이슬람 현황에 이어서 오늘은 이슬람의 탄생과 무함마드의 생애를 주제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무함마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슬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네.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불우했다. 탄생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었던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네. 오히려 자신처럼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행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무함마드의 생애가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도 교훈이 되지 않는가. 종교를 떠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누구나 살다 보면 역경도 찾아옵니다. 맞아요. 자, 근데 그 역경에 무너지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나 그 역경을 이겨내면 오히려 그 역경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저는 이렇게 이쪽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원불교에서도 은생어해라고 네. 해로움 속에서 은혜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둥둥 애청자분들이 이 말을 기억하시고 꼭 어려운 환경,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더라도 이겨내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슬람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